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고 김신우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꼭 참석하셔서 슬픔에 빠진 우리 권사님과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이사야 30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30장은 헛된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8절에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31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마지막으로 32장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불의와 부패가 가득하지만 장차 의로운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임을 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통독할 범위의 말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길을 따르던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앙과 패역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일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은 귀에 거슬렸고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른 말인 것을 알면서도 듣지 않으려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즉, 이들도 뭐가 바른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만 찾고 있는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것이 과연 유다 백성들의 모습뿐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또는 귀찮고 힘들어서, 아니면 남들도 다 하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드리되 삶은 내 방식대로, 기도는 하되 결정은 내가.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부담스럽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계획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불편할수록, 뾰족할수록 그 말씀은 더 깊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요. 우리 이렇게 매일 새벽 말씀 묵상 듣는 것도 때로는 듣기 싫고 지루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잔소리도 사랑이다. 이 말은 잔소리도 결국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는 결국 나를 위한 소리,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잠잠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계속해서 들으십시다. 지루해도, 듣기 싫어도, 자존심 상해도, 부담스럽더라도 그래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으십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분명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것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대처로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 애굽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을 기울어진 담, 불쑥 나온 벽에 기대는 것과 같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어 합니다.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 무언가를 붙잡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않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너지기 직전의 담이다. 기댈 수 없는 벽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기울어진 담, 불쑥 나온 벽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균열이 간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결국 기대서는 안 되는 담입니다. 기대서는 안 되는 벽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기댄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의지하고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가 있는 담을 향해 몸을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울어진 담, 불쑥 나온 벽은 갑자기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대고 나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며 든든하고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무너지기 직전의 담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담이 금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어 보여서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시선을 바꾸어 보십시오. 튼튼하고 안전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무너질 담에 기대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저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자존심 상하고 부담스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곧 무너지는 세상의 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떠올리며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